옛날 바람도 길을 잃는 깊은 산골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소.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 나무꾼 길보가 살았지. 길보는 세상 누구보다 가난했소. 해 뜨기 전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랐고 해가 저물 때야 땔감 한 짐을 지고 내려왔지. 그 땔감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쌀 한 줌, 때론 물 한 바가지 값도 안 되는 날이 많았소. 그래도 길보의 얼굴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 왜냐? 그의 곁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아내 은비와 어린 딸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야. 은비는 해진 옷을 꿰매며 길보를 다독였고, 소리는 맑은 웃음소리로 집안을 채웠소. 가난은 뼈를 내는 칼바람 같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겨울보다 따뜻했지. 어느 날, 길보는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베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소. 쟁그랑, 쟁그랑. 꼭 은빛 종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유리그릇을 두드리는 듯도 했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니 거대한 떡갈나무 아래 깊은 웅덩이가 있었소. 웅덩이 안엔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은 마치 하늘을 훔쳐 담은 듯 푸르고 깊었지. 길보는 그 물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보았소. 손을 뻗어 건져 올리니 작은 은빛 상자가 나왔소. 상자는 손바닥만 했지만 묵직했고 거댄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 문양은 마치 별들이 춤추는 듯 보였다가 다시 보면 바람이 구름을 몰고 가는 듯했소. 길보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도무지 열릴 기미가 없었지. 자물쇠도 없는데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소. 이상한 일이었지. 그날 밤 길보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소. 은비와 소리는 그 신기한 물건을 보며 눈을 반짝였지. 소리는 상자를 만지며 까르르 웃었소. 아빠, 이거 보물 상자 아니야? 열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어린 소리의 맑은 목소리에 길보와 은비는 웃음을 터뜨렸지. 은비는 조심스레 말했소. 여보,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일지도 몰라. 그 말에 길보의 가슴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지. 상자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소.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끌림이 있었지. 그 밤 길보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지. 그 존재는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소. 존재는 길보에게 말했지. 나무꾼이여, 그 상자는 하늘의 선물이니라. 단 한 번의 선택을 할 기회를 주겠노라. 상자를 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지만 모든 선물엔 대가가 있느니라. 길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존재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 길보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소. 그의 손엔 여전히 그 은빛 상자가 쥐어져 있었지. 다음 날 길보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소. 소원이라니.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바람이 스쳐갔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소. 은비와 소리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기를 바랐지. 하지만 꿈속의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소. 대가라니 무엇일까?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소. 은비는 그런 길보를 보며 조용히 말했지. 여보, 하늘이 준 선물이라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야. 믿음을 가져. 하지만 길보는 확신할 수 없었소. 상자는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끌어당겼지. 마치 그의 마음을 시험하는 듯한 힘이 있었소. 며칠이 지났소. 길보는 상자를 열까 말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지.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갑자기 열에 들떴소. 어린 소리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달랬지.
마을엔 약을 구할 돈도 의원을 부를 여력도 없었소. 길보는 소리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지. 그의 눈앞엔 은빛 상자가 놓여 있었소. 그 순간 길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 그는 상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소. 소리만 낫게 해준다면 무슨 대가든 치르겠소. 그의 손이 천천히 상자 위로 올라갔소. 그때 바람이 불며 집안의 등불이 흔들렸지. 마치 하늘이 그의 선택을 지켜보는 듯했소. 길보의 손이 은빛 상자 위에 얹힌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소. 등불은 여전히 흔들렸고 은비는 소리를 품에 안은 채 숨을 죽였지. 길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졌소. 그의 머릿속엔 소리의 웃음소리와 뜨거운 얼굴이 맴돌았지. 소리만 낫게 해준다면 그는 속으로 되뇌었소. 그 순간 상자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 딸까. 자물쇠도 없는 상자가 저절로 살짝 열렸소. 길보는 숨을 삼켰지.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마치 달빛을 갈아 담은 듯 은은했소. 그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지. 상자 안엔 작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소. 그 구슬은 손톱만 했지만 안엔 마치 별빛이 소용돌이치는 듯한 빛이 맴돌았지. 길보는 구슬을 손에 쥐었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낯선 목소리가 울렸지. 소원을 말하라. 단 한 번 너의 바람을 이루어 주리라. 목소리는 꿈속의 그 존재와 같았소. 길보는 망설였지. 그의 눈앞엔 소리가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아른거렸소. 제 딸, 소리를 낫게 해주시오.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지. 목소리는 다시 울렸소. 그렇게 하리라. 하지만 대가는 너의 선택 끝에 드러나리라. 그 말이 끝나자 구슬이 눈부신 빛을 뿜으며 길보의 손에서 사라졌소. 동시에 소리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지. 은비가 놀라 소리를 바라보았소. 아이의 얼굴에서 열이 가시고 창백했던 뺨에 다시 혈색이 돌았소. 소리는 눈을 뜨며 미소 지었지. 아빠, 나 괜찮아. 길보와 은비는 소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소.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지. 길보는 하늘에 감사하며 상자를 내려다보았소.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지. 대가라니 무엇일까? 그는 꿈속의 존재가 남긴 말이 자꾸만 맴돌았소. 그날 밤 길보는 다시 꿈을 꾸었지. 이번엔 존재가 아니라 깊은 숲이 나왔소. 숲속엔 길보의 집이 있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은비도 소리도 보이지 않았소. 대신 탁자 위엔 그 은빛 상자가 놓여 있었지. 상자를 열자 안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소. 안개는 길보를 감싸며 속삭였지. 선택은 끝났느니라.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니라. 길보는 소리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만 남겼소. 꿈에서 깨어난 길보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 그는 은비와 소리가 곁에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도했소. 며칠이 지났소. 소리는 완전히 나았고 집안은 다시 평화로웠지. 하지만 길보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꼈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지. 저 나무꾼, 요즘 이상한 물건을 들고 다닌다던데. 산속에서 귀신을 만난 게 아니야. 소문은 퍼져갔고 길보는 점점 더 외로워졌소. 심지어 은비조차 길보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띄었지. 여보, 그 상자 정말 괜찮은 거지? 은비의 말에 길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소. 걱정 마, 소리가 나았잖아. 이젠 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했지. 그러던 어느 날 길보는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갔소.
그런데 산길이 낯설게 느껴졌지. 늘 다니던 길인데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가지를 뻗으며 길보를 에워쌌어.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지. 그러다 다시 그 웅덩이를 발견했어. 떡갈나무 아래 하늘을 담은 듯한 물이 고인 그곳이었지. 길보는 웅덩이 앞에 멈춰섰어. 물속엔 그의 모습이 비쳤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더니 은비와 소리의 얼굴로 바뀌었어. 길보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러섰지. 그때 웅덩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이여, 대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느니라. 내가 선택한 소원은 너의 모든 것을 바꾸리라. 길보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 웅덩이에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며 그의 발을 끌어당겼지.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길보는 숨을 헐떡였어. 그는 은비와 소리를 꼭 끌어안았지. 절대 너희를 잃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길보가 잠든 사이 은빛 상자가 저절로 열렸어. 상자 안에서 나온 빛은 집안을 감쌌고 길보는 또 다른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이번엔 끝없는 하늘 아래 서 있었지. 하늘엔 별들이 춤추듯 빛났고 그 별들 사이로 소리와 은비의 모습이 아른거렸어. 길보는 그들을 부르며 달렸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졌어. 꿈속에서 그는 깨달았지. 대가는 소원을 이룬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길보는 눈을 떴어. 집안은 고요했지. 그는 은비와 소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탁자 위엔 은빛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길보는 상자를 집어들며 소리쳤어. 이게 무슨 일이냐? 내 가족을 돌려줘. 하지만 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 쟁그랑, 쟁그랑. 길보는 그 소리를 따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뒤엉켜 있었지. 길보는 쟁그랑, 쟁그랑 소리를 따라 마을 어귀까지 달려갔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지. 소리가 나는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샘이었어. 그 샘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곳으로 옛날부터 신령이 깃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왔지. 길보는 샘가에 멈춰 섰소. 샘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 안엔 은비와 소리의 모습이 아른거렸어. 길보는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보며 외쳤지. 은비, 소리, 어디 있느냐? 하지만 샘물은 잔잔히 흔들릴 뿐 대답은 없었어. 그의 손에 쥐어진 은빛 상자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지. 마치 그의 모든 죄책감을 담고 있는 듯했어. 그때 샘물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이여, 내가 선택한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대가를 치를 때니라. 길보는 고개를 들었어. 샘가엔 아무도 없었지만 목소리는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 대가가 뭐란 말이오? 내 가족을 돌려주시오. 길보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어. 목소리는 다시 울렸지. 하늘의 선물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나 너의 마음이 그 선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느니라. 내가 원한 것은 소리의 건강이었으나 내가 잃은 것은 너의 믿음이니라. 길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 길보는 샘물을 떠나 마을을 헤맸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은비와 소리를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 어떤 이는 말했지. 길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비와 소리는 몇 년 전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잖아. 그 말에 길보는 얼어붙었어. 그게 무슨 소리여?
어제만 해도 소리가 내 품에서 웃었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외면했지. 길보는 혼란에 빠졌소. 그의 기억엔 은비와 소리가 생생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은 그의 현실을 뒤흔들었소. 그는 은빛 상자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지. 이 상자가 내 기억을 속인 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 거야. 그날 밤, 길보는 집으로 돌아왔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은비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소. 탁자 위엔 소리가 좋아하던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지. 길보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소. 내가 잘못했소. 소원을 빌지 말았어야 했소. 그 순간 은빛 상자가 다시 빛을 뿜었소. 길보는 놀라 상자를 바라보았지. 상자 안에서 작은 빛이 떠올라 그의 앞에 머물렀소. 빛은 점점 사람의 형체로 변했지. 그건 꿈속에서 보았던 빛나는 존재였소. 존재는 말했지. 나무꾼이여, 너는 소원을 빌었고 하늘은 그것을 들어주었느니라. 하지만 너의 소원은 너의 가족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너의 기억 속에서 그들을 되살려낸 것이니라. 길보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소. 그게 무슨 말이오? 은비와 소리가 내 기억 속에만 있었다니. 그럼 내가 본 그 모든 순간은 거짓이었소. 존재는 고개를 저었소. 거짓이 아니니라. 너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불러온 것이니라. 하지만 하늘의 선물은 영원하지 않느니라. 내가 그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리라. 길보는 울부짖었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오. 존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소. 너의 마음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다면 샘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의 마지막 선택을 하리라. 길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샘물로 향했소. 밤이 깊었고 달빛이 샘물을 비추며 은은한 빛을 뿌렸지. 그는 샘물 앞에 서서 은빛 상자를 내려다보았소. 그의 손은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지. 그는 샘물에 상자를 던졌소. 상자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눈부신 빛을 뿜었소. 그 순간 샘물에서 은비와 소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여보, 아빠. 길보는 눈물을 흘리며 물속으로 손을 뻗었소. 하지만 그의 손은 물만 건질 뿐이었지. 샘물은 점점 더 깊어졌고 길보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소. 갑자기 그의 눈앞이 환해졌소. 그는 낯선 곳에 서 있었지. 그곳은 끝없는 들판이었고 하늘엔 별들이 춤추듯 빛났소. 멀리서 은비와 소리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소. 길보는 그들을 향해 달렸지만 그의 발은 땅에 닿지 않는 듯했소. 은비가 부드럽게 말했지. 여보, 우리를 놓아줘. 우린 이미 이곳에서 행복하단다. 소리가 까르르 웃으며 덧붙였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길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그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졌소. 그 순간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소. 나무꾼이여, 내가 선택한 대가는 너의 가족을 보내는 것이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어야 하리라. 길보는 눈을 감았소.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스며들었소. 그는 속삭였지. 은비, 소리,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소. 그 말과 함께 들판은 사라졌고 길보는 다시 샘가에 서 있었소. 그의 손엔 은빛 상자가 없었지. 샘물은 다시 잔잔해졌고 달빛만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소. 길보는 샘가에 홀로 서서 잔잔한 물을 바라보았소. 은빛 상자는 사라졌고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지. 은비와 소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메아리 쳤소. 여보, 우리를 놓아줘. 아빠,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기도 바람처럼 따뜻하기도 했소. 길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 그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웠소.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했지. 그는 샘물에 비친 달빛을 보며 속삭였소. 은비, 소리,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소. 길보는 집으로 돌아왔소. 허름한 초가집은 여전히 춥고 비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두려움은 없었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소리의 나무 인형을 손에 쥐었소. 그 작은 인형은 소리의 웃음소리를 품고 있는 듯했지. 길보는 인형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소.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소. 그날 밤 길보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지. 꿈속엔 은비와 소리가 있었소. 그들은 더 이상 멀리 도망가지 않았소. 대신 그들은 길보의 곁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 길보는 그 꿈이 하늘의 마지막 선물임을 알았소. 시간이 흘렀소. 길보는 여전히 나무꾼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졌지. 그는 더 이상 가난을 저주하지 않았소. 땔감을 지고 산을 내려올 때면 바람 속에서 은비의 노래를 들었고 햇살 속에서 소리의 웃음을 보았소. 마을 사람들은 길보를 이상하게 여겼소. 저 나무꾼, 왜 저리 홀가분해 보이지? 그들은 수군거렸지만 길보는 개의치 않았소. 그의 가슴엔 은비와 소리가 살아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대가로도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었소. 어느 날 길보는 다시 그 떡갈나무 아래 웅덩이를 찾았소. 샘물은 여전히 하늘을 담은 듯 맑았지만 더 이상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소. 그는 웅덩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 하늘이여, 당신의 선물에 감사하오. 내 소원은 이루어졌소. 하지만 그 대가는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소. 그 순간 웅덩이에서 작은 빛이 떠올랐소. 그 빛은 마치 구슬처럼 반짝였고 길보의 앞에서 부드럽게 춤췄소. 빛 속에서 은비와 소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여보, 아빠, 우린 늘 곁에 있어. 길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소. 그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소. 그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길보는 그것이 은비와 소리의 영혼임을 알았소. 그날부터 길보는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소. 그는 은빛 상자와 하늘의 선물, 그리고 사랑의 대가에 대해 말했지.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졌고 어른들은 그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찾았소. 길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산 너머, 강 너머로 퍼져갔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의 소중함을, 그리고 놓아주는 용기를 배웠소. 어떤 이는 말했지. 길보는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야. 그는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야. 길보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소. 내가 받은 선물은 은비와 소리였소. 그들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줬지. 세월이 더 흘렀소. 길보는 늙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별처럼 반짝였소. 어느 겨울 그는 마지막으로 산을 올랐소. 땔감을 지고 내려오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소.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지. 마을 사람들은 길보를 샘가에 묻었소. 그들은 그의 무덤 옆에 작은 나무를 심었소. 그 나무는 이상하게도 겨울에도 푸르렀고 봄이 되면 은비꽃이라 불리는 하얀 꽃을 피웠소.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서 길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그 나무를 보며 사랑과 희생을 되새겼소. 그런데 길보가 떠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샘물에서 가끔 쟁그랑, 쟁그랑 소리가 들려왔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수군거렸지. 길보의 영혼이 샘물에 깃든 걸까? 어떤 이는 말했소. 아니야. 그건 은비와 소리가 길보를 다시 부르는 소리야. 그 소리는 결코 무섭지 않았소. 오히려 듣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소.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샘물에서 빛나는 구슬을 발견했소. 그 구슬은 길보가 보았던 그 은빛 상자 속 구슬과 똑같았소. 아이는 구슬을 집어들었지만 소원을 빌지 않았소. 대신 그는 구슬을 샘물에 다시 던졌소.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소.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길보의 별이라 불렀소. 그 별은 지금도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이 그 별을 보며 위로를 얻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그 별을 보며 용기를 얻소. 길보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소. 하늘의 선물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줬소. 그의 선택은 가족을 잃는 대가를 치렀지만 그 대가는 또 다른 선물로 돌아왔소. 사랑은 놓아줄 때 비로소 영원해진다는 진리를 길보는 우리에게 남겼소.